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예배, 제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세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사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월을 갚는 제사나 낙한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향기롭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흰을 섞어 준비하고. 양을 드리는 것하고 또 순양을 드리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다음에 전제로 드리는 것도 다르고, 번제로 드리는 거 다르고, 소제로 드리는 거 다르고 달라요. 고운 가루는 얼만큼 해라, 기름은 얼만큼 해라, 포도주는 얼만큼 해라. 굉장히 세세해요. 뭐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있는데, 이 드리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유월절은 어떻게 하나, 맥주절은 어떻게 하나, 장막절은 어떻게 하라, 나팔절은 어떻게 하라, 대속제일은 어떻게 하라. 아주 세세하게.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자,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고요. 타국인에 대한 제사의 규례도 언급이 돼요. 누구든지 본도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타국인이나 거류하는 나그네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뭐 타국인이니까, 그들은 뭐 외국인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이 있는데 자유롭게 드리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것은 이제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들을지니라. 첫 번째 것은 이제 성경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그 나무를 키울 때도요, 유실수를 키울 때도요, 첫째, 둘째, 셋째에 안 먹어요. 넷째에 열매가 맺어지면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곡식 농사를 지을 때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실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첫 열매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구약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 주전 623년에 나라 전체를 뒤엎었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때도 첫 열매가 연결이 돼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쓰게 하고. 무슨 말이냐? 예배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왕이 왕궁에서 자기 재산을 쪼개서 드려서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던 인물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그 이전까지 이게 엉망되었거든요.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요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구약 전반에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4명 있어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근데 엘라살과 이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나답과 아비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향,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 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불을 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인용했잖아요. 기름을 얼마큼 해라, 고운 가루는 얼마큼 해라, 포도주는 얼마큼 해라, 이렇게 규정하시는데 이 규정하신 것들을 어기고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손을 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언제 폭삭 망하냐? 세월이 지나서 아비아달 제사장 때 폭삭 망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 삼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둘이 붙어요. 하나는 요압이라는 군총사령관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지도자인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돼버렸어요, 왕이. 그러니까 요압 총사령관은 처형당해 죽어버리고 아비아달은 그래도 사형까지는 안 시켜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서 목숨은 부지시켜주는데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서 그 이후로 제사장직이 못 돼요. 그래서 새벽에 들었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론의 후예여야 된다. 더 위로는 레위 지파여야 된다. 아론의 후예는 2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아비아달 쪽이고 하나는 사독 쪽이고. 근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독 계열만이 나중에 제사장직이 돼요. 그다음에 사독 계열이 신약까지 내려오면서 사두개인 이름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두개인은 전부 다 사독 계열이다. 아비아달 자손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구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명령을 하시는데 엘리의 2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거든요.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아비아달이 나타나는 거고 이 홈니와 비나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세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왜 예고가 되느냐? 이게 사무엘상 2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본인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금 시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말씀이 얼마나 좋느냐, 찬양대에 얼마나 감동되느냐, 찬양팀의 찬양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게 받았느냐, 이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사람과 예배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 사람을 거절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면, 이걸 믿는다면은 많은 게 달라질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도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죄가 크대요. 심히 크대요. 심히 크면 그 다음 절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영원토록 저주받는 요인이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약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이 침묵을 깨고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의 첫 번째 장 1장의 내용이 뭐냐?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걸어 잠글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마. 늘 예배 드리지 마. 차라리 예배를 드리러 오지도 못하게 성전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어. 여기에도 제사장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엉망진창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뒷전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약 가장 마지막 성경에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일부를 요약했지만 이 구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민감하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레위기 1장부터 21장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할 만큼 예배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말씀하셔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얘기잖아요. 무슨 예배 시간에 그냥 카톡 들여다보고 이거 그냥 무슨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만 집중을 하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는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뭘 하니까.
무슨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수다 떨고 있고, 무슨 예배 시간에 주보 교족이나 보고 있고, 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그분 앞에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드리는 시간인데 예배가 왜 이렇게. 제가 뇌수술 받고 나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브랜드 교회들 다니다가 몇 군데 다니다가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실망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웹서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웹서핑들을. 다 비전 개설구입니다.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브랜드 교회 다 비전 개설구입니다. 그 사람들 예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배도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율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그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마다 전력을 다해서 예배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 졸린 몸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들으면서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우리를 잊지 말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닥과 아비후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구약에 자세하게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성으로 대충 왔다 갔다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 우리 마음 힘 뜻 정성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삼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뜻 힘 정성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서서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제사장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아버지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합니까? 주님 두려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쉽게 예배를 내주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일에 앞장섰던 죄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했던 총직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게 생각하며 가볍게 여겼던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죄악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우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존재 생명까지도 거리에 될 만한 것이 예배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